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8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풍성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어머니의 한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참 부모 되시고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의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시어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나의 쓴뿌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나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 알아서 같이 할 사람들도 같이 합시다. 어머니 은혜,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1절만 같이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됐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억나는 부모님이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기억될 만한
그런 또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연주를 해주셨어요. 우리 M 클래식 오랜만에 함께들 섰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벌써 요한복음 말씀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9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인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번 시리즈는 제가 우리 묵상팀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묵상팀의 권사님입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였지만 나는 후천적으로 38살에 아프기 시작했다. 투석을 하기 위해 병원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 뒤에 계신 할머니들이 젊은 애들도 하는데 뭐 우리는 낫지 않니?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한편 감사한 부분도 있다. 남편과 예배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남편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셨다. 중학교 때 서점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제목을 보고 웃긴다고 생각했다. 진짜 고통에는 뜻이 있다? 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그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본인과 주위 사람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원인을 모르는 것뿐이지 나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고난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묵상팀의 권사님은 이렇게 고통에 대한 문제를 나눠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이 고난 당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묻는 것은 답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참 찾기 힘든 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고난에 대하여 세 가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두 번째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부당함도 참 참기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닥치는 부당함도 참 참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 이 부분도 조금은 수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기면 누군가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한 것, 내가 그거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난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예수님이 보셨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못 봤을까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같이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도 먹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주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답답하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을 행하면서 마음 상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무기력감,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악한 이들과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기력감.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선한 의지로 누군가를 대했는데 다가오는 반응이 그렇게 선하지 않을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면서도 무기력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좀비 영화라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류의 영화를 참 좋아하지 않는데, 좀비라는 존재가 어떤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안 죽어요. 마무리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또 살아나서 달려들어요. 마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좀비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떨쳐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고난이 또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우리들이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또 우리들이 고난당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겐 괜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누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만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어요. 선행을 베풀어요. 선행을 베풀면 이 부채의식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들에게서 죄의식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급 레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 있고 부자인데 누군가를 도우면서 느끼는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저를 즐기는 것보다도 더 큰 쾌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상황,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정당하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사람의 죄이든지 부모의 죄이든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고난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저건 마땅히 받을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이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전략을 쓰면서 그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교육들을 시키죠.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별로 죄책감이 없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고난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부채의식, 이 고난을 당하는 데서 내가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눴던 말씀과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몇 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어느 연못가에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이냐면 실로암 못가에서 일어난 기적. 묘하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의 죄의 그 고통의 원인은 뭐였어요? 죄였거든요. 아마 제자들에게 그 부분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고통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귀책 사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손해배상을 우리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속고 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논리예요. 저는 지금 어떤 진영에 대한 논리, 지금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진보든 보수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야 내가 하는 정치의 정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의식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러한 논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끊이지 않게 만들어 놓는 불행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자신들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고통과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면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소경은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내 인생에 참 힘든 일인데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국어라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죄인이구나. 제자들은 소경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라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우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것이 너의 죄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은 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만일 소경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또 얹어야 되는 일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논리로 인해 지금 당하는 고통도 버겁고 힘든데 이 고통을 야기한 죄도 찾아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몰라요. 또 하나 이런 논리는 또 커다란 착각을 하나 일으키게 하는데, 우리들 참 힘든 게 악인의 번성함 아니에요? 근데 이런 논리로 보면 야,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선한 게 있나 봐. 그래서 악인의 번성함도, 악한 사람의 번성함도 우리들이 정당하게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해법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정된 해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네, 해야죠. 자, 이제 주의를 집중해서 이 부분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정된 해답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제자들의 질문, 이 소경을 앞에 두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대상화시키고 있어요. 상대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같이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말씀은 묵상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맹인됨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와 나의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저 소경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와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의 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보게 하시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됨,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해답, 그것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남아프리카의 반투어에 유래한 말이 있는데 우분투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좋은 교훈이 될 만한 말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분투. 제가 평소에 이렇게 따라하라고 안 하는데 이걸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우분투.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나 또 이 평화주의 운동을 지지했던 데스몬트 투투 성공의 주교가 펼쳤던 그 운동의 근거가 된 말이 바로 우분투라는 말이랍니다. 자, 제가 뭐 위키백과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출처도 보았는데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중에 이 반투족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에서는 희귀한 딸기 더미를 앞에 두고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켰답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가 이 과일을 전부 먹을 수 있어. 1등한 아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시작한 게 달리기를 요이 땅이라고는 안 했겠죠. 아무튼 뭐 시작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시작을 하자마자 이 아이들이 전부 손을 잡고는 한 아이도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애 없이 똑같이 달려가지고 도착점에 들어오고 딸기를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잘 뛰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두가 풍성한 딸기를 먹는 식탁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가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분투. 우분투.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니까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투족에는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답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우분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와 상대화시켜서 네가 고통당하는 죄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과 불행을 보는 시각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불행한 일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 해석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소경을 바라보며 그래, 네가 참 불편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 말 가운데서 그냥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불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는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와 믿음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꽤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소아마비를 가지고 대법관을 지낸 김신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참 몇 분 그분을 만나서 참 인상적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그분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그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봅니다. 장애인 판사 임용. 아마 그 전까지는 장애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판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소망이 생겼지만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에는 편함이 없었답니다.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 소아마비를 알아야 되는지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장애는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이어서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다. 그게 이분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법관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죠. 결국 이분은 우리나라의 소아마비로 최초의 대법관까지 가게 되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에게 과연 장애가 없었다면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분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엘리트로 살다가 그렇게 엘리트로 대법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분의 장애가 이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든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딸이 충남 보령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답글을 달고 예배를 참석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10시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아니 시집을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아빠, 엄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나는 다른 애들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다르게 하셨나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희 딸이 매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매일 쓰면서 제가 우리 교회 소망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써요. 우리 딸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일이 없어질까요? 이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쉽게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불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네가 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페리 노블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서 좋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다. 이것이 문제였다. 나는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고통을 이렇게 줄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 원망이 생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영화 스타워즈의 골수팬이다. 이 시리즈의 6편 모두를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른다. 앉은 자리에서 6편을 다 보려면 약 13시간 반이 걸린다. 방금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했다. 자, 당신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 겨우 한 편 중 15초를 본다고 하자. 13시간 반짜리 이야기를 겨우 15초에 보고 나서 스타워즈 감독 조지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리가 빈약하니 이런저런 부분을 바꾸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영화계의 거장 조지 루카스에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오만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자. 의사가 내 상태를 알린 뒤 메스를 든다.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배를 가르겠다고? 라며 화를 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깟 배를 가르는 고통쯤이 무슨 대수인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내게 꼭 필요한 고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한 나 자신의 작은 머리로 그분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깨우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혼의 장애를 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영혼의 장애?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망가져버린 내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망가졌는지 도저히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었죠. 제가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설교도 이렇게 서서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10여 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나쁜 짓 할 때가 아니에요. 목회를 열심히 할 때 아파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이라도 하다가 아프면 제가 뭔가 설명이 되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했는지, 네가 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무를 묻는 제자들에게 소명론으로 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소경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지금 여기에 부르신 거야. 긴박하게 나를 부르신 거야. 지금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도록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저 사람의 인생에서 고통받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의 고통의 문제가 죄의 문제였는데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중간에 이제 뚝 띄고 중간에 일어났더니 뚝 띄고 요한복음 9장 25절에 가서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낫게 된 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시작하자 주님의 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요한복음 9장 4절로 먼저 들어가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긴박하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들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긴박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참 궁금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서 어거스틴의 고백을 세계 3대 회심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거스틴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할 때 어느 날 정원을 거니는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서 읽어라. 내가 가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자기 방 서재에 펼쳐놨던 성경을 보게 되죠. 저에게 참 이해할 수 없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회심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루터의 회심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막 이런 말씀에 회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회심하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 때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긴박하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구나. 오늘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고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필립 얀시가 그의 책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되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고통의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demptive라고 하는 말인데 고통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요 참 힘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부러 고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고통의 속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고통은 아프고 힘든 것인데 이 고통은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량시켜 주세요.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고통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심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덮느니라.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평생을 장애 가진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드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힘들지만 그 자녀를 보살피고 함께 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우리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돌봐야 하는 그 남편과 아내를 보며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주님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 고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안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